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힘차게 새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른 새벽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새롭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부턴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삶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내가 목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많이 좌절되었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제 가운데 가지고 있던 건 무엇이었냐면 너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걸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목표가 무엇일까?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데 삶의 중심의 무게를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될까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도 다시 다지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그것을 검증하고 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아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그의 잠깐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당장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결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목표가 다르죠.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삶에 대한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삽니다. 예, 그것도 대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없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죠. 삶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돈, 명예, 인기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거기에 경쟁하고 들어갑니다. 매달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예, 우린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거부감을 느끼지 말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재물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치열하게 세상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는 자들로서의 참된 목표의 시작과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치열한 이 삶에서의 그것은 허탈한 것이요, 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2절만 나누길 원하는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벌스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34절이 먼저 와야 될 것 같고 33절이 나중에 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신다는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갈 때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단어 가운데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약을 드시는데, 권사님 무슨 약을 드세요? 감기약을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직도 멀쩡하신데 감기약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건강하신 것 같은데 왜 감기약을 드세요? 혹시 감기가 걸릴까 봐 미리 약을 먹습니다. 이 권사님 마음에는 먼저 그런 습관이 들인 게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내일 몸이 아플 것이다, 나는 내일 감기가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성 염려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약을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릴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지금 온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누리고,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했죠. 시편 34편을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미 알아서 감기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셨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짓말로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잠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과정과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서 그것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하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도, 이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 목회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 누구나 다 목회를 잘하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죄악된 길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순서를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은요, 제가 무엇을 할 때마다 뭔가 잘 되지 않으면 남 탓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 못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남 탓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first priority를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늘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지만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은 오늘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남 탓을 했었습니까? 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것은 매번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분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런가라고 항상 바보같이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매일 남 탓만 하고 불평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을
우리를 부르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오늘 새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제가 더욱더 온전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것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는 평강을 통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